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공정과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자주 듣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어찌 보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공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 사회도 보면 되게 이렇게 많이들 쓰는 건데요. 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되게 그 공정을 강조하는 이런 글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기억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사에서도 언론을 보게 되면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이 있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 대통령이 모두가 다 얘기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대통령이나 또 공직자를 뽑았던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그렇게 정의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그러니까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등하라는 개념과 올바름이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럽니다. 법의 영역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은 뭐냐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판단받게 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법적 영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 영역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인가, 즉 연봉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그냥 평등하게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기여한 것에 따라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합당한 분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평등 개념보다는 뭡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는 똑같아야 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고 차별 또는 차이라고 하는 것에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공정 개념은요.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되라고 하는 걸 평가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따라서 그 대가를 합당하게 지불해야 돼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 개념도 되게 분명해요.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되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합당한 것에 따라서 네가 수고한 거에 따라서 네가 대가를 받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너무 모호해. 추상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개념적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바로 우리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요.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측정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되게 많은 지표들이 있고요. 또 합당한 배분이라고 하는 것,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평가계, 그러니까 이 측정한다는 게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평가하기도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공정을 실현하는 건 어려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정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방법, 도구를 찾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는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으면서 달라야 돼요. 다르면서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딱 하나로 뭔가를 기준 잡아서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때요? 같은 것을 평등하게
평등하지만 서로 동의하는 차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 차이를 인정해야지 공정하다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개인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공정하다고 해서 공정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요? 다른 사람이 공정하다고 인식해야지 그게 공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정이라고 하는 그 사안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으로 그것은 공정한 것이야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바로 공동체의 개념이에요. 공동체가 결정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게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새 이제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우리 주변 삶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요새 기업에서 떠오르는 이렇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드백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요, 임원진들이 되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임원들한테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내가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한테 설명해달라. 이 피드백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임원들이 이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임원들이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쪽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요새 피드백 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기업들이 피드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을까요? 옛날 똑같은데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공정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다 월급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성과급이에요. 누가요? 임원이 평가해서 잘했다 못했다 너는 A, B, C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내가 동의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 이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평가해서 이제 그런 거죠. 평가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개선할 거야. 그러니까 알려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은 뭐예요? 나 그거 동의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걸까요? 정말 그 젊은 직원들이 내가 더 좋은 사원, 더 능력 있는 사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 알려줘. 뭐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내 평가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걸까요? 섞여 있겠죠, 당연히. 물론 내가 잘못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라고 하는 또는 변화되고 싶어서 알려달라고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대부분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성과급이 심해질수록 피드백의 요구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피드백의 요구는 사실 자기 개발 또는 자기 개선보다는 성과급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뭐 공정에 대한 의구심은 기업에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군데서 다 많습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정하냐 아니냐. 뭐 아이들 평가에서도 공정하냐 안 하냐. 뭐 저희 교실에서도 맨날 애들이 그렇습니다. 공정하냐 안 하냐. 요새 면접 보거나 무슨 기회할 때마다 다 시간 똑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시간 체크합니다. 한 사람한테 면접 몇 분 봐야 된다고. 왜요? 누구에게는 많은 시간을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다 뭐예요? 공정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정 때문에 서로 싸운다는 거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이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왜 공정이 중요해졌는가? 우리는 왜 사람들이 더 공정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매달리고 있는가?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크리스찬은 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공정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주제가 큰 주제여서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얘기만 오늘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요. 좀 간략하게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공정의 그 논란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하나는요.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거고요. 하나는 공동체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졌다기보다는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주장하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개인주의의 강화와 공동체의 권위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특성은 가장 크게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통의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은 뭐냐면 내가 체험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선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뭔가를 딱 경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겠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합당하면 공정한 거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럼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되게 간단하여서 이해하기도 쉽고 내가 평가하고 계측하기도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각 사람들마다 모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건 올바르지 않아. 저거는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려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요. 공동체에서 판단했어요. 즉 국가가 또는 아니면 그 조직이 교회 문제는 교회가 어쨌든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나 사회적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합니까? 법에서 국가가 이런 것이 옳은 거야. 대법원에서 판단 딱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학교는 학교의 권위가 있고요. 정부는 정부의 권위가 있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면 그거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경찰도 안 믿죠. 그렇죠? 예. 또요? 학교 선생님 안 믿죠. 공무원 안 믿죠. 그렇죠? 교회 목사 안 믿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수장들이나 또 그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옳다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가 판단할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원이 판단을 해도 어때요? 나 못 따라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그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권 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어때요? 예. 그게 틀렸어. 뭐 이러면서 다 주장하잖아요. 예? 옛날 같았으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교수니까 성적을 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것이 뭐 몇 점이고 이런 거 상상할 수 없었죠. 근데 저희는 다 시험 보면 이제 다 저 시험지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몇 점입니까? 뭐 이거는 뭐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논쟁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공동체의 권위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요. 그 옳은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공동체적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사회적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크리스찬들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또는 그것의 풍조에 따라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공통의 선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이것의 권위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 말씀 다 아시죠? 시편에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어쩌면 시편의 그 주제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이거예요. 이건 단순히 뭔가요? 우리가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주무대 은시 외우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축복을 누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뭡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어디에다 놓고 있습니까? 그 삶의 방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 1편에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 살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있어서 즉 나침반이다 또는 아니면 그 인도자다 아니면 그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며 그 가르침이야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고백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어때요? 교회 다녀도요? 성경 관심 없어요. 말씀 이루는 거 관심 없어요. 말씀이 뭐 하느냐? 관심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합니까? 큐티하면서 오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하루 종일 이 말씀 가지고 무슨 생각일까? 무슨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예. 적어도 성경에 대한 그런 진지한 태도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셀 모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겨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그만한 위치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성경이 그 삶의 기준이 되는 위치에 없어요. 그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과는 괴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당연히 권위를 상실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뒤로 하고서 말씀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과연 세상에 있어서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야. 교회가 세상의 빛, 소금? 기대를 안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려서, 짠맛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에 넣어버려져 지나간 사람들한테 밟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권위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만들어가는 거죠. 빌드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권위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워져 가는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요,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따라 살 거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그 기준이 너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당 가,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너의 삶의 방식보다 훨씬 더 뛰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로 생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권위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개인주의다 또는 공통의 선이 없다, 이런 것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 진리가 있어. 시대가 변해도 우리한테는 분명히 지켜야 될 선이 있어. 이것을 기억하고 그 선을 지키려고 싸우는 게 바로 믿는 자라는 거죠.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오히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며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그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정이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거냐면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옳다 또는 내가 지금 공정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 뒷부분에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에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얘기로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너가 인지하고 있어 이겁니다. 너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틀릴 수 있음을 네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너의 주장은 절대적 진리가 아닐 수 있어.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기준으로 너는 똑같이 판단받을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린 기준이에요. 예. 내가 엄청나게 엄격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잣대를 누가 나한테 대면요 어떻게 해요? 너는 온전하니? 이걸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 어때요? 예. 우리도 이것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허구한 보는 게 뉴스에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당 야당 바뀌면요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되든 상관없이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주장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너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요? 비판할 때 기준이 그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틀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요. 우린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비판 못하죠. 그렇죠? 우선 뭘 먼저 보겠습니까? 비판하려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너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진짜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비판하기 전에. 이겁니다. 너희가 맞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왜? 그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어. 이겁니다. 이 세상 학문에서도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왜 공정성을 추구하느냐 그 근원적 이유를 뭘로 보냐면요 인정 욕구로 봅니다. 왜 사람들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추구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혼자 주장으로는 그걸 지지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뭘 끌어들입니까? 사회규범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장을 사회규범에다 얹혀놓으면 어때요? 그 사회규범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지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을 추구하는 근원적인 인간의 그 동기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어. 인정 욕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 욕구에서 발현하는 행동이 공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 공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기 중심적 공정 편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고센트릭 페어니스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것을 공정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판단해. 그래서 그것이 바이어스가 생겨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고 있는 공정, 옳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바이어스를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메타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뭡니까? 다 아시다시피 너의 모습으로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람의 눈으로 너를 바라봐.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만 남을 판단하지 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네가 판단해야 돼. 안 그러면 네가 똑같이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내 옳음이 모든 사람에게 옳지 않아요. 내 공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지 않아요.
그게 내가 공정이라고 하는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뭐 오늘 저희가 만찬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성만찬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왜 파당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당파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게 사도 바울이 분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19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파당을 만드는 이유는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즉 진영이죠. 진영. 편이 나눠가지고 어떤 상황을 하든지 간에 옳다라고 인정받게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서로 이익을 쉐어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을 하는데 음식을 서로 갖고 와서 다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오는 거예요? 부자가 빨리 오는 거죠. 뭐 아마 교통수단이 더 좋았겠죠. 좋은 거 갖고 왔어요. 그러면 좋은 거 갖고 와가지고 내 친한 사람들끼리 쭉 모여가지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건 어떻게 해요? 뒤에다가 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일부는 주장했겠죠. 야, 우리가 갖고 온 거 그냥 우리가 먼저 쉐어링 하는 거야. 걔네가 늦게 와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이 공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 옳지 않다라고 알면서도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얘기하잖아요.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파당을 짓고 있잖아. 이거예요. 사람의 굉장히 기본적인 욕구가 중요한 욕구가 인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것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제로 죽기도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린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인정받고 싶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요. 의로운 방법을 가져야 돼요. 의를 따르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자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만 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사자성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판단으로 네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욕구를 채움으로써 의로워질 수 없어요.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경우 어떠냐면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익을 보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진리를 왜곡시키죠. 진리를 비틀고, 옳음을 비틀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논리로 똑같이 하나님에게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내 기준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 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면 공정함이란 건 이룰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세운 바로 그 기준이나 원칙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인간관계에서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부분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이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정에 관련된 분쟁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하고 혹시 분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먼저 도전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관계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다 공정하면서 내 이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공정함에 있어서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절대적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권위를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공정한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우리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관계가 다시 변화되고 그 관계가 확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